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단계로의 진입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라고 하여서 그가 수건을 얼굴에 가리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곧 문자로 주어진 율법, 그 옛 언약도 영광이 있으나 그것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과 같이 결국 없어질 것이지만은 수건을 얼굴에 쓰고 보지 못하게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없어지고 영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볼 터인데 주의 영에는 자유함이 있고 이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성소의 영역에서 지성소의 영역으로 기름 부으심의 영역에서 영광의 영역으로의 진입입니다. 이제 교단들과 은사주의 지도자들까지도 배도가 완성된 이때의 사역은 오직 거룩한 자들만이 주와 함께 서게 되는 영광의 영역 사역만이 남은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남은 자들이 이기는 자로 만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계시록 시대, 주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런 시대에 접어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최신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은 모두가 영광의 영역에서 사역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의 영역과 영광의 영역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번에 저희가 두 번째 우간다 크루세이드를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간증한 것을 통해서 확정받은 것도 있지만은 알고 있으면서도 심각하게 그것이었구나, 그것을 말씀했구나, 그런 이제 영역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점이 되었다 하는 것은 거기 가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경험으로도 이렇게 말씀드릴게. 그게 뭐냐? 다르다는 게 뭐냐? 여러분,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다르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야 고등학교 때 모르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사귀지만은 결혼해서 둘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죠? 신부라고 그러잖아. 신랑이신 주님께 우리가 약혼했지만, 정혼은 했지만 아직까지 결혼잔치는 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가 되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정혼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처녀, 우리가 다 처녀. 그러지만은 그 신부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신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결혼을 해서 둘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야다라 그랬거든. 그런데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에 있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 그거 안 맞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살아계신 그 역사를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게 찬양을 하는데 보면 그 가사가 주의 능력 보이소서. 우리는 주의 능력을 보고 왔잖아. 주의 능력을 매일 보잖아. 그런데 그렇게 노래만 하는데도 주의 능력이 뭐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보지도 못했다, 듣지도 듣보잡이로. 그러면 종교생활하는 거거든.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데 이번에 가서 체험한 거를, 이번에 보내온 영상 3개 4개 짧으니까 설교 조금씩 끊어서 나온 그것이 뭘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거예요. 이번에 가서 기름 부심의 영역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도 응답이 없으면 원망하고 낙심하는 단계하고 다른 것이 뭔가 하면 기도도 하지만은 기도보다 듣는 것. 할렐루야. 기도를 내가 원하는 소원을 부르짖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쉽다. 할렐루야. 그냥 응답이 그대로 와. 문제 해결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죠. 이번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우리 지연 자매가 우리 옆에 방에 옆에 있던 우리 수정 집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꿈을 꿨는지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깬 동시에 토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었지. 영적 공격이 꿈속에 있은 거야. 물론 뭐 우간다 가는데 뭐 두려워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 하여튼 뭐 기도를 했는데도 공격을 받았어. 그러니까 막 토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막 그냥 20분 이상 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화장실을 전부 다 완전히 탁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만들고 스튜어디스들이 막 동원이 되어 가지고 뭐 외국 승무원들도 그러고, 그 에미레이트 항공이고, 에미레이트 항공은 전 세계에서 1등 항공이거든.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해서 한국 승무원도 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앞자리가 있거든. 앞자리는 벽이 딱 있고 널쩍한 자리인데 그거는 150불이에요. 그 자리를 앉으려면 100불에서 150불을 줘야 거기를 앉는 거야. 표를 미리 예약을 안 했어도 비행기 안에서도 그걸 앉는다고 그러면 카드로 결제하면 앉게 해줘요. 근데 그 자리를, 내 자리를 다 독차지하고 털어 누웠어. 600불을 돈을 안 내고 털어 누워갖고 블랑켓을 막 여러 개를 갖다 덮고, 그런데도 막 토하고 막 거의 뭐 사람이 갑자기 막 얼굴이 하얘지게 이래 되네. 그래도 힘드니까 어떻게 했느냐, 바닥에도 눕혀. 비행 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바닥에 눕힐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울컥하면 어떻게 돼? 푹 떨어지면 막 그냥 다치잖아. 그 인명 어떤 그 피해가 되면 그 항공사에서 물려야 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런데 워낙 위급하니까 바닥에다가 눕힌 거야. 그래가지고 막 덮어주고 하는데 얼굴 요만큼만 나오고, 나 그 사진 오늘 처음 봤네. 오늘 나는 그런 사진이 없었는데 이렇게 찍을, 그거를, 근데 그걸 만약 했으면 너무 심각하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구나. 그래, 그걸 다행히 안 봐서 다행이에요. 오늘 딱 봤는데
요만큼만 나 무슨 모슬렘 여인도 아니고 요만 나놓고 다 쌌더라고. 그런데다 걱정을 하는데 우리 또 박연석 권사님을 뭘 봤는데 막 원수가 공격하는 그런 걸 보니까 나도 겁이 팍 나는 게 돌아가야 될지 모른다 이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비행기표를 어떻게 바꾸고 우리 다 갈 수는 없어도 혼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심지어는 저렇게 가다 비행기에서 우간다 전쟁하러 가다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비행기에서 죽으면 어떻게 이 생각까지 막 나는 거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더라고. 뭐라고 막 울부짖고 기도도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이런 반응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누가 딱 돌아봤어. 의자에 딱 앉았어요. 눈을 딱 감았더니 적 비행기가 전투기가 이렇게도 아니고 수직에서 바로 90도 각도에서 두두둑 3번을 기관총을 발사를 했는데 빗나갔다. 표적이 빗나갔다. 그런 거예요. 빗나갔다. 그 빗나가 아니고 표적이 빗나갔다. 실패했다. 이 음성이 바로 들리는 거야. 그래 됐다 하고 돌아와갖고 얼굴 딱 보고 내가 봤는데 공격을 했는데 표적이 빗나갔다. 그리고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 막 어쩌고 그럼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어떻게 하지? 그때서 막 주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눈을 딱 감고 딱 봤더니 하나님 바로 보여주니까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내가 그 강단에서 이야기한 거야. 영광의 영역은 다르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심의 영역에서 방언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도 응답이 없으면 답답하고 원망할 수가 있는데 영광의 영역은 다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 돌아가야 되냐 돌려보내야 되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을 때 잠깐 눈을 감았더니 하나님이 저기 공격에서나 표적이 빗나갔다. 그리고 실패했다. 그래서 여기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다른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평소에 뭐 평안하고 막 그럴 때는 뭐 지잘난 듯이 살다가 어려움 되면 전부 다 기도 내가 주여 전부 다 답답한데 자기 회개하는 회개 통곡의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떼거지 쓰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원망조로 기도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일꾼 운동을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최신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은 모두가 이 영광의 영역에 저만 아니고 저를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시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유익을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역의 그런 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그 영역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우리 공부했잖아. 그전에는 기도에 대해서만 훈련받았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만 했죠.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그 꿈과 환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는 사무엘의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예레미야 33장 3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그런 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나와 주님을 항상 찬송하는 나에게는 그냥 원망스럽고 안타까워가지고 막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 나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를 지금도 부르시고 어젯밤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가 원망스럽고 하나님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서 떼거지로 옛날처럼 그렇게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영역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고 이번에 우리 박연수 군사님이 엄청나게 자유하게 지금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영의 찬양이 나와가지고 오늘 내 처음 들었네. 마이크를 안 했는데도 너무 아름답게 되잖아. 왜? 눌려있던 그 영이 자유하게 되니까. 우리 영혼이 벗어났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확 하니까 날개가 확 달린 거예요. 움츠러 있고 우울해 있고 쿵 눌려져 있다가 팍 터지니까 날개가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 영어로 막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화답하며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엊그제 제가 글 썼잖아. 저녁에 산책하고 들어오는데 8시 몇 분쯤 됐는데 그 바로 옆에 단독주택의 1층에서 말 버버버버버버버버리다 말 더듬는 사람도 아니고 안타까워서 방언으로 하는데 옆에서 들으면 그 곡조가 애처롭고 뭐 불쌍하고 그러고 그게 수십 년 예수님을 믿은 권사님이나 여자 전도사나 여자 목사가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름다운 그런 신랑으로 그런 교제하는 이런 걸 모르는 상태다. 응? 안 그래요? 그 모습이 그렇고 그 어조가 그렇거든. 뭘 기도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못 알아들었지만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000년 교회 시대의 말에 이제 교단들과 기름 부으심 은사주의 단체들까지 가톨릭과 연합하는 종교통합의 배도의 물결 속에 남은 자들로서 우리는 자의 죽음을 넘는 그런 정결케 하는 불세를 받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마지막 영광의 부흥을 위한 그런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섞이고 타락하고 배도하지만 오직 영광의 영역에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새하지 않는 부흥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과 영분별과 사랑입니다. 우간다 2차 크루세이드를 다녀온 후에 보내온 우리 발리가시마 감독님의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금과 다이아몬드의 현현은 매일 아침 펠리스타와 저에게 얼굴과 입술과 머리에 계속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은사와 사역의 일부를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에 보여주셨다는 표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자기들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자기는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 여기 있네. 아내 사모님은 목사님을 보고 당신 턱 밑에 다이아몬드가 있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다이아몬드지만 그분들은 어떤 때는 금가루가 나오고 어떤 때는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아직까지는 금이 많더라고. 그거는 뭐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번에 처음으로 천사 깃털이 2개 떨어졌잖아. 처음 갔을 때는 천사 깃털이 없었지. 누가 받은 사람이 없지. 근데 사역하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떠나는 공항에서 이 집 사람 이게 다리에 큰 천사 재정, 이때까지 천사 재정 깃털 중에 가장 짙고 가장 큰 것이 떨어졌죠. 그건 뭘 이야기해요? 영광의 영역의 현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첫날 설교했잖아. 그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선포를 했더니 그 앞에 사모하는 가장 중간에 섰던 키 큰 목사님의 손에, 이거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이렇게 뭐를 갖다 금가루 같은 거 이런 거 손에다 묻혀갖다가 설교를 딱 하다가 싹 비벼가지고 그 손바닥에 갑자기 와, 그거는 주술의 영이에요. 그리고
주술의 영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귀신을 부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래서 점치고 무당 이런 사람 전부 다 귀신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예수님 때에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귀신을 바알세불을 부려가지고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 그게 주술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름 부으심의 사역자들이 주술의 영으로 역사하는 그런 귀신 쫓아내고 이런 역사를 행하는 경우도 많다. 여러분 아프리카 토속 종교에 가도 주술사들이 병을 고치거든. 어느 정도 기적을 행하거든. 귀신이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거짓이 조금 더 있으면 안 되지. 사역자가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속이면서 하는 모든 사역은 다 이런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은 성령이 완전히 떠나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악령의 역사도 나타나는데 그걸 양신 역사라 그러는데 점점 악령의 역사가 사로잡으면 그 사람 자체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것들까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표적까지라도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게 주술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크라프트라는 스피릿 오브 위치크라프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다가 많은 한국교회 그 기도원 원장이라든지 부흥사들도 그래 처음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도 하고 지식의 말씀도 받고 병을 고치고 했는데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멀어지고 성령이 떠나면서 거짓하고 음란하고 온갖 그런 물질의 그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본래부터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도 잘못되어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신 말씀. 주여 주여 그렇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을 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절대로 모른다는 말은 본래 알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모른다 하면 될까요? 아니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 모른다 하면 될까요? 도무지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하는 말은 나에게 떠나가라 그랬죠. 나를 저버렸다고 배도자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가난한 이런 나라의 그 사역자들 하나님이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외국 사역자들이요 인도나 이런 데 사역자들이 외국에서 돈 갖다 주고 뭐 선교사들도 그렇고 외국에서 오는 강사들한테 붙어가지고 돈만 뽑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한번 잘못 잡혀놓으면 돈 갖다 주고도 나중에 창피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미얀마 선교할 때도 그렇고 너무 신실하고 아직까지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만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 600여 교회고 교인이 10,000명이 더 되고 학생들만 학교가 셋이고 수많은 목회자들 감독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하는데도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죠? 순진한 거예요. 물론 물질이 없어 놓으니까 막 물질을 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지. 그거는 난 당연히 알아. 그거 하고 거짓으로 하고 순수하지 못한 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 안 그래? 갔는데 막 뭐만 보면 달라고 그런다고 없으니까.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거 하고 진실되지 못한 거 하고는 틀린 건데 근데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랬는데 처음 만나기 전부터 그래. 내가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랬다고 그러면 나를 만나고 좋은 말 하려고 그래가지고 돈 더 많이 얻으려고 그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예 처음서부터 거기 가기 전부터 편지가 왔을 때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우리는 부부간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도 않고 15년 동안 기도를 했다. 한국을 가게 하든 한국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 한국을 가게 하든지 한국 목사를 만나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로 다른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했다잖아.
왜 그럴게요? 제가 33년 동안 성령 받고도 저를 이기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했는데도 나를 이기지 못하고 자아의 죽음, 뭐 자아의 부인, 자아의 굴복 안 이루어지니까 너무 오라 공부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그냥 미국 갔다 그 말이거든요. 공부해가지고 그냥 가르치는 거 하겠다. 그렇게 양심에 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맨날 설교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른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론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33년 후에 임한 불세를 통해서 내가 살라지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의 영역을 경험을 하고 그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 확실히 다를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이 그 영광 안에 거하고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받는 그걸 차원을 넘어서서 이 영광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전하고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마지막 역사에 하나님이 쓰시기로 준비시키셔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편지가 온 거예요. 그것도 처음서부터 거기 가려고 한 거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남미와 아프리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남미는 벌써 2019년부터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미국에 있는 그 감리교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 그 연결이 됐다면 소개를 해줘서 작년에 여기 소사동에 저기 부천역 앞에 가서 식당에서 만났거든. 그래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가나에 우리 동생이 45년째 거기 살거든. 장로님이거든. 그러고 이제 신학교도 거기서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20몇 년 전에 처음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2만 불 빌렸는데 깍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 2만 불 그걸 갚지를 못한 것이 되니까 대화를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한 지가 25년이 넘은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잘 알더라고 내 동생을. 뭐 가나에 뭐 몇십 년 있었으니까 가나 선교사면 다 알지. 한국 사람 많지가 않으니까 거기서 사업을 했고 그러니까 아니까 그 장로님 내가 안다고 형님이라고. 그래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해서 그 저기 형님이 여기 집회하러 온다고 그러는데 그래 처음에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대.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하고 직접 하면 돈을 많이 요구하게 되고 왜 그 물가를 모르니까 그럴 것 같아서 동생이 그 나서서 그 현지 지도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그 선교사님이 연락이 온 거야. 사실은 동생이 형님 오는 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끊어졌대. 그러니까 꼭 에서와 야곱처럼 이게 만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두고 거기서 또 많은 돈을 요구한 데다가 돈도 생각보다 더 많은 데다가 엄청나게 우리 팀이 가기가 힘든 동네예요. 가나에서도 저 북쪽인데 비행기가 갈 수 없는데 차로 13시간을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 타고 요번에 서너 시간 5시간 갔는데 너무 그게 3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차가 밀리니까 길도 없고 그러니까 한 5시간 6시간 걸렸거든. 그래서 빨리 가자고 한 거야. 본래는 그게 서너 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거든. 그랬는데 그러니 그 멀기도 하고 이게 안 맞더라. 그래서 캔슬을 하고 인도를 가려고 이기도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갔던 거기에 목사님 연결해서 인도에는 5월 첫 주로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도 비행기 내려가지고 또 4시간 비행기 타고 1시간 비행기 타고 가고 4시간을 차로 가야 돼. 그 좀 어려움이 있어도 두 도시에 하기로 딱 해서 날짜까지 잡았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잖아.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잖아. 시민권 인터뷰 봐라고. 그 큰일이거든. 그래 그걸 설명을 했더니 인도에서는 미국 시민권 받는 인도 사람들이 많이 미국을 가거든. 시민권이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해도 되니까 그거 꼭 가야 된다고. 그래 가라. 갔다 와서 연결된 곳이 이곳이란 말이지. 그 우간다가 그냥 연결된 게 그것도 댄 밀러 목사님이 연결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갔다 왔잖아.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5년 전에 한국 목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국 목사를 만나도 영광의 영역에 와 있는 목사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 33년 동안 힘들어했다가 19년, 10몇 년 동안 있던 그런 연결을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의 정표로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도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갔을 때 확실히 다르다. 그것도 아키비숍 대감독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 참나. 저는 2중 3중으로 확정을 해주는 거요. 작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간다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고 뭐 방해를 하고 중보기도 하는데 스크린에 서갖고 하늘을 보는 그 눈을 보면 이거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무리도 지어가지고 네 사람 저한테 편지까지 써고 참 진짜 말도 못해요. 저는 이런 거 해요. 하나님이 말씀 선포를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방해하는 역사들 가운데서 정말 마음이 걸려서 딱 하면 그 어떤 안 좋은 일도 현실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 이걸 방해하고 완전히 하리온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때문에 내가 3일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3kg가 빠졌어. 며칠 만에, 한 달 만에 3kg가 빠졌어.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씀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냥 탁 기도해서 탁 꺾어지게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딱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대학교 교수인데 침대에 들어누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허리를 상해가지고 못 일어나는 것을 딱 보여줘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딱 그만뒀어. 그리고 다 포기하고 조세핀 목사님 그 집회에 갔더니 3분의 1의 수만 개의 다이아더스트가 이렇게 덮이면서 하나님이 그때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역사 보여주셔서 그대로 했더니 그 세력이 그냥 싹 다 그냥 손들고 나가버렸잖아. 내가 여기 없으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거. 그 영광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영광하면 자기들이 그 역사가 일어나느냐고. 하리온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 이름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냐고. 사람이 하시는 역사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33년 동안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어떤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거보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불 세례가 있는지 몰랐어. 영광의 영역이 있는지 몰랐어. 그랬는데 이게 아니다. 왜? 근데 딱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하늘에 빛이 비쳐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천국까지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해가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가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오라 공고한 내가 죽겠다. 그걸 고백을. 이게 뭔가? 꼭 제가요 요새 불세례 그거 나간 걸 보고는 딱 내가 당하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댓글 쓴 사람들이 많아.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목사인데도 너무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100만 명도 넘게 될 거예요. 한국에 200만 명, 300만 명일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이 6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할지라도 반은 성령 안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이 300만 명이라면 300만 명이 다 그런 상황에 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영광의 영역으로 진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오기 전에 우리 지연 자매가 아프다고 뭐 했다나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수정 집사님이 등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너무 뜨거워가지고 빨리 손 띄라 그랬다고. 그래서 불이 있거든. 나는 간증을 통해서 알거든. 한참 힘들 때
불이 막 자기 몸을 막 뜨겁게 하고 견딜 수 없게 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진 거예요. 단계가 넘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우리 캐롤 전 권사님도 처음에는 자기가 힘들어하고 남 꼴보기 싫어하고 막 힘들어 그랬거든. 다 그랬거든. 우리도 자기들 꼴보기 싫고, 자기들은 여자 집사가 셋이 있는데 하나도 서로 미워하고 말이야. 그 힘들어했어. 막 서로 문자로 보내고,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배 중에 또 문자로 보내고 막 싸우고, 막 문자로 가지고 막 싸우고, 내가 셋이 다 들어오라고 그랬어. 한 사람은 안 그런 사람까지 뭐 하고 있냐고. 지금 금방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여자 집사가 셋인데 셋이도 서로 하나가 안 되고, 그러고 뭔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새벽을 딱 앉혀놓고 그랬어. 그런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지금 그러고 한 사람 남았잖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남는 거예요.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분의 1. 지금 오늘도 내가 우리 이메일을 보내려고 보내면서 우리 한 분 집사님, 여기 남아 있는 분 이메일을 찾는다고 그 몇 기 그래 보니까 3분의 1은 다 나갔어. 저거 그때 송옥이 목사님, 박연숙 군사님, 뭐 최수정 뭐 다 있잖아.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고 김정희 집사님은 천국에 갔고, 다른 사람은 뭐 이미 집사님. 3분의 2는 다 나갔어. 아주 3분의 1만. 성경에 보면 3분의 1 그루터기만 남았다 그러거든. 다 들어가는 게 영광의 영역으로, 다음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은 자기를 넘어서야 돼요. 불에 태워져야 돼. 할렐루야. 자기 뜻이 안 굽혀지니까 모든 것이 불만족한 거야. 뭐 자기 생각대로 이랬는데,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다 알겠어.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들은 중간에 다 떨어지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Come up to the top of the mountain. 산 꼭대기로 올라. 우리가 뭔지를 몰라갖고 외국 집회에 갔는데, 외국 집회를 딱 마치고 나니까 지금 외국 집회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돌아가야 되는데 갈 길을 하나님 막아놓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어서 소문을 들었더니, 그 집회에 온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들만 기도해 주는 목사님, 외국 목사님이 있대. 그래 답답해가지고 우리 사람 둘이서 갔어. 미국 교회는 어두워요. 집회까지 마치니까 컴컴한데 이렇게 딱 앉아서 우리 순서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복도를 지나가던 어떤 여자분이 누군지도 몰라. 저를 딱 보더니 come up to the top of the mountain. come up to the top of the mountain. I will bring you to the spiritual realm. I will bring you to another realm. 여러분 지금 하나님 하시는 영역이 여러분들을 영적 영역으로, 할렐루야, 영광의 영역으로, 다른 영역으로, 그때 다른 영역으로 올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600개 교회를 하는 그 발리가시마 목사님도 15년 전, 40년 요번에 그 사역이 요번에 모였거든. 40년을 축구하는 모임. 25년 동안 힘들었다 이거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많이 짓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15년 전부터 뭔지 모르지만 다른 영역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몰랐지. 그런데 다른 영역으로 올리라.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산 꼭대기로 왜 올라오라 할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한국에 가갖고 무조건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갈 길을 지시할 거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랬더니 그게 알고 보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모세를 시내산 호렙산의 꼭대기로 불러가지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말씀해요.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산 정상으로 올라오라. 내가 너를 영적 영역으로 이끌 것이다.
물론 성령 받은 그 영역도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아직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거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왜? 지성소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 성소의 영역에서 막 사역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다 하지만은 뜰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죄도 짓고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영광의 영역은 아예 진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영적 영역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드디어 바울 사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주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말로는 뭐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고 항상 뭐 그러지만 항상 나를 그러지만 내가 주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왔다리 갔다리 그러잖아.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보면 생명의 성령이 나를 해방시켰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고 낙심하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영광을 가져오는 정결케 하는 붓세례가 요구되고 영광의 영역 기본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릅니다. 우간다 지도자들이 이번에 그것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첫날 저녁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영광의 현현을 선포했더니 영광이 나타나고 그 귀 먹어가지고 안 들리는 사람이 귀가 열리는 거 남자가 바로 간증을 하고 퍽 뭐 내가 그 나라 말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퍽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부르니까 영어는 막 시끄러워서 안 들리는데 퍽 그러잖아. 퍽 열렸다고 그러는데 뭐.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영어로 자막을 해놨는데 보니까 거기서 보내온 거 보니까 나는 팔을 다쳐서 어깨를 다쳐서 못 들은 줄 알았더니 그 여자가 그런 이야기 한 거 밑에다가 자막을 써놨는데 뭐라고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팔을 못 들고 어깨가 했는데 기도를 딱 했대. 쓰던 이러더라고. 뭐 쓰던 일을 하더니 갑자기 그 어조가 있잖아. 갑자기 탁 나섰다고. 그래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왔다 갔다 손을 막 돌리고 그런 역사가 있죠. 어떻게? 저는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도 경험했고 한국에서도 경험했거든. 한국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사람이 없냐?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할렐루야. 미국에서도 그런 역사가. 아니 우간다는 가난한 나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그럼 미국은 부자 나라인데 미국에서도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기도 이제 훈련이 끝났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역사로 터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 사람들이 몰려오잖아. 소사동에 80개 의자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냥 뭐 포복이 일어나고 막 총곡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올해 안에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1년이 8월 달이 돼서 지났으니 이제 그런 역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고 일어나는 기적이 전부 다 영광의 영역에서 자기들도 봉사들이 있어요. 말씀 전하고 병도 고치고 하겠지. 축사도 하겠지. 그런데 다른 것은 영광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인스 앤 원더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거를 하나님 보이신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낮에는 거룩함으로의 초점. 영광의 영역은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먼저 태워져야 하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불같은 성령 세례와 다른 정결케 하는 불 세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난 후에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사르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불세례를 불못에 던진다 환란의 세례라는 해석도 있었지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정결케 하고 영광을 가져오는 불세례가 빈번해지자 심지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도 이 불세례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불세례는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다.
존 키토와 같은 많은 기독교 작가들은 이것이 불로소의 성령 또는 성령에 의한 세례와 불에 의한 두 가지 뚜렷한 세례를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불세례, 불같은 성령 세례와 또 불세례 두 개의, 잘 들어봐요, 사전이 그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은 그 전에는 환란 세례다, 불못에 넣는다 하는 그런 해석이 있었고, 아주 적은 분야의 해석이 정결케 하는 불세례, 영광을 가져오는 불세례라 그랬단 말이지. 그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불세례가 영광의 영역이 이제 오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사전도 정의를 바꾸었다는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대하고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 불세례는 정결케 하는 불세례구나, 퓨리파.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는 불같은, 바람 같은, 기름 같은, 인 같은 성령 세례인데, 그거는 불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인데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기 위한 능력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정결케 하는 purifying fire다. 정결케 해서 영광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현현이 있는 영광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세례다. 할렐루야. 거룩한 세례다. 그래서 만약 두 개의 세례가 있다면 두 번째 세례는 불에 의한 세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각 개인을 정결케 하여 성령의 전이 되게 하고, 우리 말로는 성령의 전이라 그러죠. 교회마다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지만은 어두운 것들이 너무 많고 교회 안에도 성령의 전이다 뭐 그렇게 하지만은 뭐 온갖 그런 그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잖아. 성령의 전이, 거룩한 전이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개인도 정결케 하여 성령의 전이 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요새를 멸하는 세례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가 제한되었다. 육체는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태워지고 망해함을 말했다. 그리고 이를 예언한 미국의 영적 아버지 웨이더 테일러, 이 웨이더 테일러 목사님이 무슨 글을 썼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불세례라고 글을 쓴 사람이에요. 저는 이 글을 쓴 분은 딱 그분만 봤어. 그래서 제가 이분이 2012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이 글을 딱 내가 읽고, 그것도 책이 아니고 아티클을 딱 보고는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불세례를 받았다, 6개월 동안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 잘 준비해라. 그러고 돌아가셔서 1년 후에 그분이 이렇게 쓴 겁니다. 마지막 때의 불세례.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된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사도적 교회를 회복하여 능력으로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길러내기 위해 개인을,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라 했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개인을 깨끗게 하고 정화시키는 마지막 때 불세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방문은 불세례로 임할 것이며 그것이 주님의 셰카이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자 목사 그 1000명 할 때 그거를 제가 언제 설교를 한 거를 우리 최동옥 목사님이 캡처해 가지고 내놨는데 그게 몇만 명이 들었어요. 우리가 돈 내 가지고 했을 때 한 번은 그 클립 작은 거 2-3개 만들었는데 5만 몇천 명까지 그걸 들은 거예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 웨이더 테일러 목사님이 마지막 때의 불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방문은 불세례로 임할 것이며 그것이 주님의 셰카이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을 준비하게 될.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하리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권세로 창의적인 말을 선포하게 될 삶의 참된 정결성과 주님과의 영적 연합을 가져올 것이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적인 충만함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보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존재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듣는, 그리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오직 태워지고 정결케 되어 주님께서 그의 몸 성전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함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행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저와 우리 하리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때 영광의 영역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고 은사 그런 집회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지만은 이 마지막 때의 불세례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 안에서 그와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묻고 푸는 권세를 하나님이 불세례 할 때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정결케 하는 불세례를 주시고 영광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동력자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정결과 거룩으로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된다. 너와 나의 보좌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그리하면 너를 쓴다.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주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역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 영광의 영역 안에 확실히 그렇게 준비되기,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이제부터는 친밀함이 모든 사역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어진 예언인데 이 영역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이런 단계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모르는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차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복음을 전한다. 여행을 많이 할 것이다.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많은 희생을 한다.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쓰임 받다. 버려지고 넘어지나 너는 세상 끝날까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부드러운 마음 아비의 마음을 줄 것이다.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말의 권세를 주었다. 입을 크게 벌려 외치라. 프론티어 개척자다. 목회자들에게 사역할 것이다. 말씀 전파와 가르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내년 5월에 그 우간다 전체 교단의 여러 모든 교단 전체의 지도자들 모아서 영광의 영역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가르칠 것이라 한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전파와 가르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배우지 못한 것을 나에게 배울 것이다. 내가 가르친다. 더 자주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사도적 기름 부으심과 제 생산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 즈음에 아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풍선을 보니 커져서 돔, 스타디움이 되었다고 했다.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이를 위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홀로 있는 것이다. 이 교제 안에서 묻고 푸는 능력을 얻는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이 진정한 자신이다. 만일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묻고 풀 수 없다. 이는 거룩한 전쟁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켜 쓰심의 과정은 이러합니다. 저에게 하셨듯이 성경의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동일합니다. 첫째는 택하심, 둘째는 부르심, 셋째는 가르치심, 넷째는 훈련하심, 다섯째는 시험하심, 여섯째는 헌신케 하심, 일곱 번째 사명과 권세를 부여하심, 여덟 번째 파송하심. 이를 위해서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시험하기에 가치가 없다면 실제로 가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시험과 시련 중에 현저하게 다르게 해야 합니다. 구하라 내가 모든 영혼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어려운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너를 비워
하나님으로 하시게 하라. 누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동을 시작할 것인가? 이 영광의 영역은 분명히 다릅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자유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영역은 분명히 다릅니다. 둘째는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불이 골수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고 감사와 기쁨입니다. 기도보다 찬송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고 화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이요 친밀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기분 좋고 그러면 어떻게 흥얼흥얼 하잖아. 무슨 노래도 아닌데도 막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뭔지 몰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흥이 나는 일이 있잖아. 자기 혼자서 뭔지도 모르지만 막 노래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똑같은 거야. 영광의 영역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의심의 안개, 근심의 구름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보처럼 설교하다가 비실비실 웃고, 유머를 하면 다른 사람은 안 웃고 나는 안 웃고 다른 사람은 웃게 해야 되는데 막 유머를 하면서도 막 웃게 되고. 기도보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서 힘들어하는 그 옛날 전철을 밟지 말고 주님의 음성이 저를 자유케 했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보다 찬송을 더 많이 해라.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가까웠다던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사명을 위해서 붙들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되도록 기도하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되, 네 자신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고 할렐루야 나를 찬송하라. 그 일을 응답하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면 미리 감사하면 목사님 오늘 얼굴이 참 좋으시네요. 뭐 돈도 두둑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한테 뭐 돈을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줬어. 우리 사람한테 금방 은행에 갔다 와서 왜 많이 주나? 그래서 많이 줄 게 뭐 있어? 헌금할 돈 주고 오늘 헌금할 거고 주일 헌금할 거밖에 안 줬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당장에 2,000원 있긴 있다. 또 감독님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2사람은 줄 수 있다.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이, 불평과 원망이고 감사와 기쁨, 기도와 찬송을 더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시와 찬미와 그래서 총각 때 평생을 매일매일 주님만 생각하며 살면 좋겠다 하는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밤에도 예수님을 베개로 하고 자면 낮과 밤에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항상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과 같이 와여 영광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광에 이르게 된 이 말을 한 바울사도는 그것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금방까지만 로마서에는 막 고라 공부한 사람이라 그러다가 지금 영광으로, 내가 영광에 이르게 되네.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막 주님처럼 내가 변해져 가지고 영광으로 이른다. 할렐루야. 기름 부심 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단계, 저기 어디야, 저기 저기 무슨 다락방 그보다 더 탐 단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영역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얼굴의 광채와 그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를 드릴 수 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는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 창조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소아마비, 기머거리, 팔과 어깨 나은 여인은 마귀의
공격에 눌려 있었는데 기도하자, 선포하자, 자유케 되고 나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이것을 낫게 해주세요 주여 한 것이 아니고 이 귀신, 이 벙어리 귀신, 이 기먹은 귀신, 덤스피릿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 다리는 자라나라 했을 때 그런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전신마비가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입니다. 이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아름다운 곳,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질병 치유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임하면 60년대 70년대 제가 직접 본 것처럼 입신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영광의 영역에 눌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집에도 못 가고, 집에서 전화가 오면 네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 나는 못 일어난다. 오면 데리러 왔다가 그냥 같이 막 무너지고 막 그래가지고 화해가 되고 막 가족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된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임해서 회개, 통곡, 자복이 막 집단적으로 일어나니까 불이 떨어지고 막 전국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6개 교회가 매일 세워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된 것을 여러분 잘 모르지요. 40년 이상 신앙생활 안 한 사람 그때를 잘 몰라. 지금 60년 전에 그런 역사가 저는 보면서 자라났거나 우리 아버지 기도원에서 그런 역사가 집단적으로 있었고 각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막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잖아. 교회 안에서 그냥 총동원 전도한다 하면서 막 유행가 부르면서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으세요. 참된 평화와 천국의 빛이 임하고 영광의 구름 천국문 하나님의 보좌가 임할 것입니다. 참된 평화와 기쁨과 영의 찬미와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안식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맛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은 태우고 사르고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고 나를 다시 세우고 살리는 것입니다. 능력은 불치병과 희귀병을 포함한 치유와 하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제가 한 번은 환상 중에 넓은 공터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동물 우리와 같은 쇠 파이프로 동그랗게 그렇게 막은 그 우리 안에 200명의 발가벗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울면서 가서 제일 밑에 그 큰 자물쇠를 제 오른쪽 이 허리춤에서 열쇠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걸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200명이 막 와 하면서 자유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200개의 우리가 동시에 보이는데 200명씩 200개 우리에 4만 명이 발가벗고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순식간에 먼저 나온 200명이 막 제게로 달려오더니 저에게는 있는 줄도 몰랐던 200개의 열쇠를 다 하나씩 가져가서 하나하나 다 200명씩 자유케 하는 4만 명이 자유케 하는 거대한 그런 축사 자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도시의 군대니라.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막 안타깝고 힘들고 울고 싶고 갇혀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죠? 도시에 잘 사는 것 같고 아파트 단지에 좋은 차 있고 이런 사람들도 한번 건드려 놓으면 그냥 폭발할 것 같은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여러분들을 도시의 군대로 강한 무기로 준비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처럼 영육 간의 해방이 오고 많은 해방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방하는 그런 기름 부으심과 영광의 자유함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도시에 수많은 억압되고 갇힌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런 도시의 군대를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글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들은 도시의 군대입니다. 강한 무기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깊은 동정심으로 역사하라. 치유 축사의 기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향해서 민망히 여기시고 척언히 여기시고 깊은 동정심을 가져라. 결국 하나님의 굴이 올 것입니다. 대중 축사, 대중 치유, 스타디움 부흥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준 풍선을 불었더니 도움이 되었다, 스타디움이 되었다 한 것처럼 브라질의 스타디움에서 수십만 명 앞에서 여러분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대중 축사, 대중 치유를 위한 그런 도시의 군대로 여러분들이 훈련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두 도시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의 수많은 그 영혼들에게 잠비아에, 탄자니아에, 콩고에, 나이지리아에, 가나에, 케냐에, 우간다에 이제 내년 5월 달에 갔다 오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재정을 더 풀어주셔서 억대가 되면 아프리카의 그 전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왔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영역으로 그분들을 도전시킨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프리카에 큰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그런 영광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자기 그것들을 확실히 알고 또 메시지를 가지고, 저는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늦게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그냥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냥 다 적어가 나오려고 오늘 조금 늦었어. 가가지고 뭐 일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 그 전에 다 준비한데 그래서 한 10분 늦게 나온 거야. 컴퓨터를 다 못하고 여기 가져와 해가지고. 왜냐? 그걸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기 다른 단체는요, 목사가 설교 준비해갖고 하면요, 그 많은 교인들에 다 돈 받고 페이지로 다 해갖고 돈을 받는데 한 페이지 얼마씩, 그 전부 다 돈으로 해 집을 세 채를 사놓고 막 자기들끼리 막 목사들끼리 그 모이면 술판을 벌이고 지금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다 그러고 막 그래놓고 그 복음이 거짓 복음이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돈. 옛날부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무슨 전도 훈련 시킨다고 해가지고 70명 전도 훈련 시킨다고 했는데 그 종이를 판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 줬는가 봐. 프린트를 해갖고 그거 좋은 거 그걸 달달달달 공부를 하니까. 그래, 우리 장경영 집사님도 이만큼 가지고 있더라고. 글 쓰고 뭐 종이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다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돈 하더니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분이 제가 아주 한국에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같이 그냥 모이고 했던 분인데 지금 그런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죽으면 지옥이에요. 왜? 해결 안 하니까. 회개 못하는 지경에 들어갈 수가 있어. 돌아오지 않는 못하는 다리가 있는, 해결을 못하는 그런 영역이. 왜? 한번 하늘의 비추임을 받고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맛보고 돌아간 자는 회개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히브리서에 말씀했고, 성령을 회방하는 게요, 지속적으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어 있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을 해방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거짓말 계속하고 외식하고 그리고 음란을 하고 돈으로 자기 사람들 속이고 그렇게 계속하면 그게 성령 해방하는 거 아니야? 나 놀리나 그 말 아니야? 성령 놀리는 거잖아. 성령 역사를 방해하는 거잖아. 왜 방해하는? 그 목사를 믿고 따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돌이키고 믿음에서 떠나면 성령의 역사를 해방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회개 못하는 거예요. 크게 된 목사들이 회개 못하고 그대로 죽는 거야. 세상 법정에서도 죄인이라고 법정의 언도까지 받고 죽는 거는 뭐냐? 회개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부정적인 것을 결론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광의 영역에서는 교만이 아니라 넘어서지 않는다. 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아름다운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는데, 더 높은 것이 없는데, 더 귀한 것이 없는데 무슨 영광을 취하려고? 무슨 영광을 취하려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오늘 아침에요. 내가 부엌에만 가면 우리 사람한테 야단 맞을 그런 일들을 한 번씩 저지르거든. 그래서 모르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고 있으면 내 혼자 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쳤지만 그랬는데 뭐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나면 또 야단 날 건데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안 가던 게 탁 되더라고. 야, 이게는 옛날에 컴퓨터가 딱 내가 뭐 한국 못 가게 하려고 막 논문을 그냥 안 나오게 딱 걸려 있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100번을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디 하니까 하나님한테 표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안 되던 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을 내보다 똑같은 줄 알지만 자기는 똑같은 줄 알지만은 똑같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그걸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지. 근데 능력이 나타나? 안 일어나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하니까 불구로 28년 동안 불구야. 의사가 어떻게 하긴 의학적으로 그걸 잡아 당길. 제가요 옛날에 어떤 여자 사역자를 만났는데 자기는 중간에 잘라가지고 뭐를 인조 다리를 엮고 붙였대. 그렇게도 할 수 있는가 봐 요새는. 발목을 절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인조 그거하고 이어가지고 연결을 해서 이만큼 2cm인가 이렇게 했대. 그렇게 했던 사람들 내가 봤어. 그게 의학적으로 가능한가 봐요. 그런데 바로 4cm, 5cm를 눈앞에서 잡아 당기는데도 사람들이 와, 내가 또 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와 안 하더라고. 그러면 와 그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그럴지 모르겠어. 이해가 내가 안 돼. 왜 그래요? 너무 자연스러워. 잘 일어나서 그러나?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초자연적인 역사, 생각지도 않은 기대한 자기들이 생각 속에 없는 게 갑자기 일어나면 우와 벙벙하고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알면 알수록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